주 동안 하나님 앞에 주셨던 목적을 다 이 시간 다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놓게 하시기를 각오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 모든 허물들과 우리 모든 마음의 짐들을 다 없애주시기를 잠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지키시사 우리 가고 선분들, 그리고 우리 한국을 선분들, 그리고 작고 눕고 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서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도 원치 않냐고 때로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삶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죄들과 우리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거나 거룩한 삶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 모든 신앙의 법궤를 물러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를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남성교회 원래하면서 공간할 때 우리 잠깐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들은 하나님의 계시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인가 그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처음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삶들 가운데서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평안한 삶들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삶들이 실제로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서 걱정이 없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공부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그리고 알아서 잘 커준다며 그리고 남편의 직장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들이 너무 편하게 지낸다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어요. 이 모든 모습들은 사사기에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족들이 평안하고 그 삶들 가운데서 걱정이 없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그때까지 살고 있던 강한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한 죄들을 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웃 나라를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들을 억압하고 압박하고 고통 가운데 빠뜨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다시 또 반복됩니다.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요. 그들은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징계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람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 집사람 얘기 잠깐 하면요. 집사람이 다친 사람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기도를 이렇게 하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자녀를 위한 주기도 때 정말 힘들게 집사람과 아이들 깨워서 나오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일어나자마자 집사람이 아예 새벽 기도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회사에 좀 일이 답니다. 집사람이 눈을 뜨다 보니까 책을 잘못 송부했는데 그 잘못 송부된 책을 잘못한 회사에서 배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의 금액이 몇십 원 되겠습니다. 몇천 원 되면 5만 원 되겠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갑자기 그래서 그 토요일 새벽에 누가 깨우지 않았는데 혼자 일어나서 사람 기도를 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참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초대하지 않고 늘 우리가 반복한 삶들 가운데서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들과 고난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죽을 만큼 매를 받기도 하고요. 죽을 만큼 노예받기도 하고요. 죽을 만큼 사람들로부터 끌려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을 괴로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신의 몸에 가졌다고 자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성도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여러분 성도 가운데서 내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고통의 성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그렇다면요 이 고통의 성들을 되돌아보시면서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묵도하심으로써 3월 셋째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한 주간 한 시간의 시차 적응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든 한 주간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육신의 피곤함과 영혼의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사탄마의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128번 사순절 5번째를 교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강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위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강성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안녕을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와 새롭게 오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시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임병원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이 세상에 가득히 베푸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한 주 동안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죄 많은 저희들을 품에 안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끝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백성으로 구원받고 인지심을 받은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의 하나님, 무한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 나태와 교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삶을 살지 않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가볍게 여기사 죄와 허물을 굽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의 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주님께 만연하게 하옵소서. 세상 만사를 관장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해 항상 힘쓰고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바르고 따르게 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소음 나병 환자와 안전병이와 소경을 나게 하신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 주신 사모님의 빠른 회복을 간구합니다. 주님은 세상 그 어떤 질병도 낫게 하신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 모든 육체와 마음과 영혼을 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님에게도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기도합니다. 각자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각각 성도의 근심과 고민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해결되게 하시고 각 성도들을 괴롭게 하던 걱정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신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곱게 하시어 교회의 문턱을 넘는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여기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복과 긍정, 기쁨의 기운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시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교회 안에 소망이 넘치고 교회를 더욱 부흥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여전히 우리 곁에 존재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고 우리 가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왕야 정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출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 삶의 것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 여전히 분쟁과 전쟁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가자 지구의 또 난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러시아나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전쟁이 종식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저희들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동역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바른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바른 가치관과 분별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합니다. 우리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벌써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3년여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마치시는 그런 종료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바로 이어 이제 고난 주간이 되고요. 그리고 3월 29일 금요일이 성금요일, 영어 표현은 굿프라이데이입니다만은 아무튼 고난 주간 이어지는 사순절 계속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월 31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고요. 4월 첫째 주일에 성찬 예식이 없으니까 우리 예배부 기억하시고 차곡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갑자기 아침에 얘기 들었는데, 지난주에 장롱이하고 혜은이가 데스팅 갔다가 아마 사고가 났던 모양이에요. 차 사고가. 그래서 아마 부랴부랴 민자가 마침 또 거기 가 있는 상황에서 데리고 왔는데, 병원에 입원한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차 사고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안 보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분들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 교회 처음으로 함께 예배드린 청년 있습니다. 우리 이재 청년, 제가 보기에 중앙에 있는데 제일 뒤에 따뜻하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그동안 어버호텔에 인턴이 한동안 아무튼 어버호텔 인턴으로 온 친구인데 아무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규현이하고 또 동갑이네요. 친구가 생겼는데 잘 정착하고 인터생활 잘 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덧붙여 광고 드리면, 제가 이미 단톡이나 페이스북에 알려드렸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사무실과 제 사무실을 옮겨야 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 잘 해결되시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일단 미국교회 사무장한테 요청하는 것은 애찬은 그 장소에 그냥 썼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은 교회 용품도 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제 생각에 마땅히 UMC 안에 저 예찬을 해줄 만한 공간도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기 쓰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주일학교와 유수 예배가 조금 걸려서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교회 사무실과 제 사무실은 좀 위치상으로 좀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옮겨주니 고맙긴 하죠. 왜냐면 여기 택 아베뉴에 가면 코인 런던이 바로 밑에 이글센터라는 옛날에는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2층짜리 아파트인데 거기에 한국 두 사무실을 저희에게 제공해 준다고 하니까 교회 UMC 정문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도록 또 길도 연결이 되어 있긴 합니다. 아무튼 지금보다는 거리가 멀어져서 주일에는 교회 사무실 쓰기가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알고 기도해 주시고, 아마 4월 말부터 지금 아넥스 빌딩 굿뉴스 센터로 이름을 바꿨는데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불편하더라도 애찬하는데 불편하더라도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 말씀부터 35절까지 좀 깁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내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너가 범죄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밖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이로운 걸 하지 말 것이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에 두고 새로운 신조어가 하나 등장을 해서 뉴스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기후 유권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선거에 나오면서 여러 가지 공약을 하고 정책을 내걸 때에 그 가운데 기후 위기에 대하여 어떤 공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후보를 뽑느냐 안 뽑느냐를 선택하는 유권자를 가지고 기후 유권자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심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세계 파리 기후 협약에서 미국이 탈퇴를 했었죠. 바이든 정부에 들어서면서 다시 복원이 됐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미국 사회도 기후의 문제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핵심적인 정치적인 문제나 또 쟁점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가 상승하면 섭씨 1도입니다. 화씨로 하면 한 2도 정도 되겠지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것으로 인하여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고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 화면에도 띄워드렸습니다만 이게 2021년에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섬의 외무장관이 세계를 향하여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연설했던 사진의 한 부분입니다. 이 투발루라고 하는 섬은 지금처럼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50년 뒤면 이 섬은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 나라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기후 상승은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동해안의 대표적인 생선 그러면 오징어였는데 지금 동해안의 오징어는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요. 더 북쪽으로 찬물 따라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됐고, 그래서 요즘은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던 방어가 동해안에 잡히는 생선으로 등극한 지 오래됐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대구하면 사과였던 것이 지금은 강원도 양구나 인제까지 사과가 재배되는 그만큼 날이 많이 따뜻해졌다는 것을 반증하고요. 또 오늘 아침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에 봄 되면 벚꽃 축제, 매화 축제를 하게 되는데 예년보다 10일에서 15일 정도 일찍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그만큼 봄이 많이 빨라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기후의 온도가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가 밀림을 파헤치고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많은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 공장을 세우고 이산화탄소와 여러 가지 공기에 오염물질 내뿜다 보니 대기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지금의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꼭 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 성경의 욥기가 사실은 인과응보에 대하여 뭐랄까요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욥이 선한 사람이었잖아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꼭 뭐 나쁜 사람이만 고난 당하는 건 아니다. 이런 인과응보의 약간 뭐랄까요 전부가는 아니라는 것을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그래도 인과응보는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그런 이유고요. 말 그대로 원인이 있어 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고 뭐 그냥 쉬운 속담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것이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이 당연한 진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들의 의미는 결국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볼 줄 모른다고 하면 그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이제 불보듯 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기사가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에 가인은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4장 9절에 가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가인은 나는 모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내 동생 일을 나에게 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에게 따드시듯이 반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인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을 아무도 보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반문하고 따졌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외면하고 있는 가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한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가 봤고 아벨의 피가 땅에 떨어져서 땅이 자기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 라면서 하늘과 땅이 다 봤음을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나 쉽게 나를 누군가가 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고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원인이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있어진 것이고 그 영향을 지금 우리는 그대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뭐 거창한 역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은 과거에서부터 왔고 그것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불행한 현실이라고 하면 그 원인은 반드시 과거에 있습니다. 살아온 삶 속에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 돌이키지 않으면 그 불행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럭저럭 살아가고 겉으로는 평안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삶에 대한 심판이 있는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불행을 마감할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천국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불행에 익숙해서 그럭저럭 사는 것 같다 생각한다면 이미 삶 속에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이미 구원을 받은 거고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내가 새로움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추가해 나간다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속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팔레스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만들어지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조금 엉뚱한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는데 언제 메시아가 올 것입니까? 라는 것과 똑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그리스도가 와서 구세주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자신의 나라의 땅에 자유를 허락하고 독립을 허락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 왕조처럼 만들어 세울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언제 임하느냐는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정치적 독립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냐를 묻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육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역사 안에 있고 이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으로 이미 심판과 구원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외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나 혹은 영토의 개념이나 어떤 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는 통치의 개념으로 또 섭리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지 않은 곳이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현재를 준비하며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착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그냥 비슷하게 먹고 사는 것 같아 보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나 뭐 게으른 사람이나 별탈 없이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분명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 34절 35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이 똑같이 누워 잠잤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고 한 사람은 땅에 버려졌다. 두 여자가 똑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갔고 한 여자는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앞에 원인이 있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지 아무런 뜬금없이 하나님 마음 내키는 대로 누구를 선택해서 하늘나라에 데려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삶의 끝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얘기고 우리 인생의 밤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과 응보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앞서 서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들 눈에 보기에 선한 사람이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게 선한 사람의 모습이고 얍삽하게 살고 악하게 살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인과 응보에 대하여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그저 인생을 어떤 삶을 재수나 운명의 팔자로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또한 우리를 속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진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을 100점 받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고, 콩을 심어놓고 팥을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부지런하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 눈에 어떤 결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내 삶이 왜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냐라고 불평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하여 선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제가 조금 쉬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선한 열매는 거두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갚아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삶과 마음에서 우리가 그 미래를 읽어낼 수 있느냐 읽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결코 미래를 내다봤던 점쟁이들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도 점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미래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히브리서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자는 결코 미래일을 예견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동사형은 나부는 예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가 아니라 대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말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성경의 예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한 이 예언자가 사실은 한문으로 쓰여 있어서 더 그런 오해를 낳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시대는 5편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5편 없겠죠. 한자사전이라고 했겠죠. 5편에 보면 이 예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리 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원자잖아요. 그래서 마치 미래의 말을 하는 사람처럼 한문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미리 예자가 조금 더 다른 뜻도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쯤 가면 맡기다 예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인 예로는 우리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혹은 뭐 예치한다 할 때 이 예를 똑같이 쓰는데 그 뜻은 미래라는 뜻이 아니라 맡기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의 예언자는 미래일을 내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대신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역사와 삶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바로 예언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미래를 보고 우리 역사의 미래를 당연히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 미래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비교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놨습니다마는 노아와 롯의 처입니다. 롯의 와이프가 그 주인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아는 미래를 볼 줄 알았고 롯의 와이프, 롯의 처는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악이 가득 찼을 때 노아는 요새와 같이 맑은 봄 날씨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닷가가 아닌 산에 만들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게 봤을 겁니다. 제가 육수한테 물었더니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다에 배를 안 만들고 산에 만든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노망이 들었다든지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든지 치매에 걸렸다든지 노아가 나이 제정신이 아니구나, 더위 먹었구나, 이런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일상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인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일부의 뉴스한테 물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뭐하고 살았어?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고 있었어요. 딱 놀고 있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의 삶을 사는 거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 그대로 놀고 싶은 대로 놀고 살았습니다. 말 그대로 세상 별거 아니라는 듯이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리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아마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비웃고 놀렸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봤습니다. 악으로 가득 찬 현실의 세계를 보았고 그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산 위에 배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하였고, 그가 홍수 심판의 그 가족과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해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롯의 처의 세상도 노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이 노아 시대와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내려와 멸망이 닫혀오게 됩니다. 롯의 사는 이러한 심판을 보고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잘 먹고 잘 살던 때를 기억하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도망치다가 뒤에 남겨두고 온 고귀하고 귀한 것이 생각나서, 아까운 것이 생각나서, 세상의 물질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고 많은 기둥 가운데 왜 하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됐을까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게 하는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 보면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화목함도 변하지 않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롯의 처는 변하지 않는 삶, 세상의 삶 그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그대로 굳어졌고 심판과 멸망에 파묻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아와는 살아온 과거 속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주를 만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롯의 처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롯의 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면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있었기에 심판의 자리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정직합니다. 학생이 공부 안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았다고 하면 수고의 열매도 없는 것은 당연한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참 큰 문제이고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준 사람은 반드시 또다시 일어나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그럭저럭 안일하게 살아온 삶에 연연하며 뒤를 돌아보아 소돔 기둥이 된 롯의 처를 좋은 삼으라고 오늘 본문 23절에 32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롯의 처를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의 심판에 대비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를 또한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이 미래를 보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기 위하여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노아는 산 위에 방주를 만들면서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남들이 다 놀고 있는데 말 그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아가는데 혼자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은 그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는데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독일 구약성서학자 모르게스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리를 향해서 걷는 사람은 언제나 혼자다. 그만큼 미래를 내다보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해주는 말씀이고,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외롭지 않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진리를 향하여 혼자서라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봄을 지나 여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을을 향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사실 냉정하게 우리의 미래를 노아처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봄과 여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수술한 지 딱 열흘 됐는데요. 수술하기 전에 장을 본다고 둘루스를 갔습니다. 둘루스에 갔더니 모종을 팔아요. 고추도 팔고 청양도 팔고 가지도 사야 된다. 여보 수술합시다. 내일 수술하는데 모종을 사갖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저희 밭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한 달 넘어서 다시 그때나 움직일 텐데 그때 가면 모종이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사갖고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올 여름에 고추를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안 심었으니.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하고 제가 모종 안 사다 내려왔습니다만은 안 심으면 안 열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봄, 여름에 열심을 다하여 가을에 거둘 수 있습니다. 가을에 걷기를 원한다고 하면 봄, 여름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난 과거와 현재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미래에 더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미래에 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 내 미래가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노아와 롯의 두 인물은 같은 시대와 같은 환경과 역사 속에서 살아갔지만 노아는 똑같은 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미래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롯에서는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기까지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를 떠나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두고 온 세상 것들이 생각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우리는 소금 기둥이 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의 현재에 나는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데려감을 당하는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 이 땅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데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는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게 잘못 전한 것을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김미래의 마음을 다른 것을 나갈 때는 그걸 보며 데려와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속에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실수를 다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면서 미래의 결과를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며 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혼자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 우리 마음속 임하였음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외로운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견뎌내며 이어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 그 믿음의 길을 따라 걸어나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와 결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구원의 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순절 5번째를 보냅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 지나 종료주를 지나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의 십자가 사건이 지나 부활의 영광이 이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의 원인을 나는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는지 내 삶의 결과는 어떤 것으로 나올 것인지 부활의 영광인지 저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의 상처인지를 기억하며
오늘도 그 부활의 영광을 향하여 십자의 고난을 견뎌 이겨내는 우리 어머니 성도들과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고 또와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곧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시고 역사가 하늘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를 준비하는 우리 어머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믿음 안에서 한 주간도 또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